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그것을 확신할 때 진짜 평안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흔들림이 없고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10여 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어서 아시지만 사이클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수년 동안 10여 년 아니면 80년 40년 동안 누리게 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으면서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또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구원함을 받고 또 지나갈 만하면 그렇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인생의 축소판으로 생각해 보면 각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림을 나눔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지 않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방종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또 하나님이 살짝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그제서야 하나님하고 구하고 그때만큼 죽을 정도로 기도해 본 적은 없는데 은혜를 주면 또 까먹고 그러면 또 뭐 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힘으로 한 거지 하면서 이 사이클이 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3장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는 삼손이 등장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13장을 읽어보니까 마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부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부인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아이를 가질 거다. 그리고 너 아이를 통해서 블레셋의 그 모든 공격과 착취와 억압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부인이 부부관계가 참 좋은 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씨, 배터리가 부족했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봤다. 무슨 얘기를 하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마노아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자여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밭에서 둘이 일을 하는데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 아내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옵니다. 그때 남편에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왔다. 그래서 와서 둘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해요? 인간 선지자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는 그럽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당신에게 우리가 번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지 나는 아니다 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화면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화면에 준비를 했지만 이런 날도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니까 아유 성경은 또 뜨네, 띄워주지 말걸. 자,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메시아죠. 이새의 싹에서 나온 메시아.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첫 번째 first name이 기묘자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펠레. 펠레 하면 우리가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있죠. 펠레 스코어가 3대2라고, 가장 축구 경기에서 재밌는 스코어가 3대2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 펠레는 기묘자예요. 기묘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묘 막직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초월하여 능력이 넘치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심기롭고 높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이름이 기묘자. 따라해 보실까요? 펠레. 너 자꾸 말 안 듣고 예배 안 드리면 펠겨? 펠레가 아니고 기묘자.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노아가 바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 이 번제를 다 사릅니다. 그리고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가는 걸 봅니다. 그러고 나서 마노아가 그럽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나 이제 죽게 되었네 라고 하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우리 죽일 것 같으면 예배 안 받았어.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라도 믿음이 좀 좋아야 돼요. 둘이 다 안 좋으면 곤란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좋아야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건사를 하죠. 아니면 둘 다 믿음이 좋든지. 할렐루야. 예, 뒤돌아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화면도 떴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보, 우리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뜻하신 대로 살려주실 거고 의미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 가보세요. 2장에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는 과정이 있지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이 없으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고. 사사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시작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마노아와 그의 부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다. 보니까 이 부부가 불임해요. 불임. 예전 시대나 지금 시대에도 참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보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자녀를 못 낳았는데 또 누구를 못 낳으면 내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고대 시대에도 아들을 못 낳으면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공동체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늘 눈치가 보이고 아팠어요. 이 불임의 역사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고 전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단지파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를 마노아의 부인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했냐면 삼손이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손이 세 개일까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게 삼손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불가능한 게 뭡니까?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게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있어서 이 불임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구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펠레, 기묘자.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 의사 쫓아가서
침 맞는 것도 중요하고 약 쓰는 것도 중요해요. 해야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분 앞에 구하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안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삼손을 준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상황 속에서 기묘자, 왜 5가지 이름 중에 기묘자라는 첫 번째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내 좁은 소견과 경험 안에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오거나 신령한 체험을 하고 오면 그게 전부인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우쳐주고, 결국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뭘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소견에 내 상황은 안 돼.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야. 남들은 다 문제에 해답이 있지만 나의 문제만큼은 해답이 없어라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위축시키고 제한하면 기묘자, 펠레,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쉔입니다. 쉔, 히브리어로 쉔. 쉔이라는 건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과 속성과 성격을,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뭘로 나타나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묘자, 하나님이 하신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요, 천사,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천사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해요? 나는 예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고백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본인의 한계를 잘 알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만 취했지 본인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냈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외쳐볼까요? 예배의 대상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모르면 오늘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고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는, 이적을 행했다고 본문에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불임, 몇 년 동안 불임이 됐는지 몰라요. 블레셋의 이 40년 압제 속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뭘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벅차고 머리 아프고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느냐, 이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에는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마노아와 그의 부인처럼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한 기도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경험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남자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알다라는 게 오이다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가씨였어요. 처녀였어요. 알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알미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아니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마리아가 애를 낳는데요. 될성 쉽지도 않고 불가능하잖아요. 근데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7절에 보면 천사가 그럽니다. 37절 천사가 너에게, 37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의 셈, 속성이고 능력이고 권세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더니 38절에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주를 신뢰하는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해놓고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면 예고, 안 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고요. 예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화는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하면 기묘자가 뭔데요? 묻기만 했지만 마리아는요, 주님의 계집 여정이오니, 주님을 믿는 자이오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니까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이겠죠. 지난주에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둘 때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얼마나 하고 오셨습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 말씀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가지 감사를 쓴대요. 어떤 분은 7가지의 기준, 10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감사의 기준을 놓고 감사한다고 합니다. 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다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7시 말에 내려서 비가 와서 융단을 깔면서 성도들이 들어올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모함으로 오른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서 있고 누리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고 저희들도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하는 거죠. 우리도 한 개인으로 성도로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걸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주일 사역을 합시다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요,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두려웠습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그 마음에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화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불꽃 가운데 그 사자가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을 표시할 때 그의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안 죽어. 이런 때 보면 참 여자분들이 담이 좀 센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삼손. 삼손의 이름이 뭐라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낳게 하신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은 포도 열매의 즙을 먹지 않습니다. 시체 부정한 거 만지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란다 참. 이게 자꾸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려요. 그 누구라고 이름이? 나도 지금 헷갈려 버렸어요. 마노아의 부인이 잉태할 때 뭐라 했냐면 너도 나실인처럼 포도즙 먹지 마라,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품고 낳을 때까지 나도 나실인으로. 나실인이 뭐냐요 여러분? 나실인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존귀함으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워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던 시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탁한 시대였어요. 지금 시대는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1500 성도 1200만 1200 성도 조금 주니까 800만 성도 하면서 숫자에 연연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숫자가 최근에는 600만, 거기서 이단 빼고 천주교 빼고 사이비 빼면 400만, 그러면 그중에 한 200만에서 300만이나 진짜 신실한 성도일까라는 통계가 나왔죠. 여러분 1200만, 1500만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동일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저기 장안동에도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가 2개 있고 있어요. 장안동 감리교회도 갔다, 장안동 성결교회도 갔다. 마음에 안 들다고 이래갖고 교적이 동일교회 남고 장안 성결교회, 장안 그다음에 감리교회, 장안 장로교회. 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럼 또 답신리교회 아니면 영신교회 갔어요.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 센서스 해보면 교회마다요 그 교회 통계를 올리고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 이름이 6개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6개가 그대로 통계에 올라가요. 이런 시대였어요. 제가 또 인구 센서스 조사원으로 활동한 적도 있거든요. 아르바이트요. 거기에 근무를 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숫자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암흑기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묘자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핍박받는 시대죠. 또 교회 숫자는 줄고 있죠. 다음 세대들은 없다고 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 확신하는 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찾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서 직접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노아와 그의 부인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노아는 사자의 말대로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바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단의 불꽃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불꽃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받으셨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번제를 받으신 겁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 이 번제라는 걸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찾았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기묘자라는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체험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받는 방법도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뜻을 관찰하려고 하나님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했습니다. 진짜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묘자의 역사, 불꽃의 역사, 태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섬을 믿습니다. 예배자, 아바드, 히브리어로 섬기고 봉사하고 드리는 자, 아바드에서 에베드가 나옵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헌신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그때 여러분 회복시켜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알물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언과 순종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랑, 능력, 속성, 쉼,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 능력, 쉼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기묘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분별할 거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분별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포인트로 내 심령을 찔르거나 터치하시면 그걸 붙들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오늘 나가서 우리 형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가서 먼저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먼저 미안했다고 찾아가지고 편지를 써주고 선물을 보내고 하는 결단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반응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 눈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두려움이 없고요, 막힘이 없고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눈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전에도 읽었던 말씀이고, 기묘자 이름 누가 모르나?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상황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목회자를 통해서 입술로 선포될 때 그것을 내게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에라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안다는 건요, 단순히 계시를 경험하거나 체험적인 무아지경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성품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가 쓴 두 번째 편지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깨우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식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확신함으로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삼손이라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에 복을 주시고 영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할 행동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과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 기묘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정말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앞의 상황을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비추어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과 의술을 의지하고 싶습니까?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삶 전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히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통일교회 모든 가족들, 이곳에 영상으로 병원에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